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어가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면, 지금도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그들 앞에 현실로 당면한 문제들, 바깥에서는 로마의 핍박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많은 내 자녀가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핍박들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찾아들죠. 그래서 원래 유대교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이 히브리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이제는 유혹합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너가 예수가 뭐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결코 그럴 수 없어 라고 다시 회유하죠. 그 유혹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의 2000년 전의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그들에게 설득도 하며 그들에게 논정해 가시면서, 결코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들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제를 회피하여 돌아가거나 피하지를 않습니다. 정면 승부를 하시죠. 정면으로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과연 너희들이 구약부터 내려오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지, 너희들이 눈만 밝아지면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증거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왜? 성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늘 어릴 때부터 듣고 외우고 했기 때문에 단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구약에 말씀하신 핵심적인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애타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이 그러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2주 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한 주를 건너뛰고 2주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며 쭉 설명해 오시다가 갑자기 2주 전 6장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경고의 말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친밀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한 사람, 또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낙오되거나 떨어지기 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여전히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 보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던 말씀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이 히브리서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단 한 번 사용된 단어.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아들을 혼내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안으면서 너 왜 그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똑같이.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씀. 그래서 앞부분에 경고했던 그 부분들이 너희들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경고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미 표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징표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사랑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들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의 표징이야, 너희들의 징표야. 어떤 표징이요?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라는 표징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들 가운데 또 흘러 떠내려가고 또 유혹 가운데 빠지는 이가 있을까 봐, 아들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들이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옆으로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계명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총계를 내보니까 160만 6천 원이에요. 160만 6천 원이 추수감사 헌금으로만 그렇게 왔습니다. 어디에 쓸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혹은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대로 전체 보내는 걸로 말씀드렸어요.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깥으로 흘러보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키우고 넓히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어쩌면 착각한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죄송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지금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잘 거하고 있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더 성령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 모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 모든 공동체에 동일한 부지런함, 영적인 부지런함, 그것을 가지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동일한 부지런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앞서가고 한 사람은 뒤처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많지도 않은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배우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부분들에 함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힘들지라도 애써 노력하고 수고해서 나와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무언가 섬기거나 무언가 봉사를 하거나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는 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생각들을 가졌어요. 같이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일전에 그런 표어들을 이야기했었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중심과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고 함께 동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앞에 얘기했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너희들 마음들이, 너희들의 삶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끈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게으르지 말고 믿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분명한 그 마음들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 소망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갈팡질팡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헛된 곳에서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내가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 교회에 모두가 이 가을 날씨에 저 산으로 올라가는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즐기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결정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인생 가운데 놓여진 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조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믿음으로 가진 아브라함을 조명하죠. 여러분, 13절 죄송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을 하시죠. 그 위에 계속해서 너의 자손들로 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열방의 선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70이 되고 80이 되어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가 없어서 그의 탄식을 하죠. 내 종자 엘리멜렉이 나의 후손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니,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10수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없고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고 사라의 몸의 경수도 생리도 끊어져 버립니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불가능하죠. 그런 현실들을 아브라함이 맞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종의 여자를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낳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나이 99세, 약속이 흔들림의 정점에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태중에 아기가 기적으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버틸 시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다, 놀랍게 칭함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는 하소연합니다. 그는 실패합니다. 그는 종의 여자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저 중동의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 유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넘어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 열국의 아비야. 아브라함을 쫓아가야 돼. 아니요, 천만에요.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역시 사람이었고 그도 그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섰던 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물러나실까요? 아니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러서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 아이고 이제 그만할란다, 아브라함 바라보면서 그 어떤 인간을 세워놔도 희망 고문 나 하지 않을란다. 에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실까요? 오히려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멈추지 않으십니까? 맹세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운데 상호 약속을 맺었습니다. 상호 약속이에요.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이에요. 약속은 상호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떠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서 맹세하십니다. 어떻게 맹세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이 파괴해 버리니까 하나님 당신이 맹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맹세는 어떤 부분입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맹세는 내 이름, 맹세는 나보다 어떤 높은 것, 나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금방 맹세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높은 이가 없습니다. 나보다 위대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맹세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맹세를 하실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하는 맹세,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약속으로 온전치 않았던 그 부분, 그것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다시 맹세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앞세워서 맹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 의심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약하디 약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너무도 선명하게 꿰뚫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쌍방 가운데 이루어질 그 약속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다 줄게, 내 이름을 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줄게, 내 이름을 그곳에 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안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는 거예요. 성경에서 서로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맹세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틀림없다, 정확하다, 분명하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요 구원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맹세의 때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맹세의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맹세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그 상속자로 주어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여러분, 바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그 당시에 이방신들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태워 이방 신상들 앞에 제사 지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이 시간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처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장작을 메고,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끝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위대하다, 놀랍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은 무엇이냐,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아들 내 독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열정이 무엇인지, 그 희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것이 맹세라고, 너희들을 향한 이것이 나의 맹세라고,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약속이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연출이셨어요. 아브라함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이런 사상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이런 가치가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을 향하여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질문합니다. 때로는 반박합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당연하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재간의 힘이, 능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맹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탄도 몰랐을 건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사랑하고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 가장 인간으로서의 비참한 모습들 가운데 나아갔을 때 사단은 뒤에서 큰 소리치며 외치며 웃고 즐기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치 그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단의 모습들입니다. 급기야 군병들에게 잡혀서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코피가 흐르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쥐 터진 그러한 가운데에서 결국 십자가의 몹을 받기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사탄은 개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도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을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줌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을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맹세로 하시는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맹세가 두 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안식,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맹세하셨다.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향하여서 살아나가고 걸어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배는 항구로 들어와 정박합니다. 그곳에 꼭 묶죠. 꽁꽁 묶고 그 다음에 그 앙카, 닻을 바닷속 깊이 내립니다. 땅에 쿡 박혀서 어떤 폭우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지 않게, 내 인생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들 가운데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세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시간들이 결코 쉬운 시간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이 말씀의 첫 번째 수신자들보다도 더 경랑 속에 헤매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만 놓고 보면 교회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너무도 많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타락하고 부패한 민낯들이 얼마나 많이 속일 수가 없죠.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교회에 소망이 없다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곳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그들이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방황하고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주중에 제가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의 젊은이들 다시 한번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연결을 해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500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1억 3천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 사둘 걸. 내 호주머니 안에 동전이 두세 개는 있었는데 이 두세 개만 있어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불과 짧은 시간들 가운데에 1억 5천, 아니 몇 억입니까? 4억 5억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 가운데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만문이 되어졌습니다. 돈이 되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사회학자들도, 성경학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학자들,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나 한 사회를 떠받치는 가치와 방향이, 중심이 돈과 쾌락과 풍부함에 있다면 그 개인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사회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또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변질되지 않고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맹세, 그것만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으로 당신의 이름 가운데 하신 그 맹세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영원한 그러한 변치 않는, 지탱케 하는 그 도구이고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매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똑같은 일상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말씀을 읽고 때로는 큐티를 하고 때로는 충만한 가운데 나가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떨어졌을 때 내 속에 의문들이 들어지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가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지? 그런 마음이 들어질 때가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지?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당신의 이름에 맹세로 거신 이 맹세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두고 믿음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 앞에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십시오. 그런 삶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